단호할 때와 유연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단호해야 할 때가 있고 유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에 단호해야 할까요? 본질적인 일들에 단호해야 합니다. 당연히 비본질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유연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사실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동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문제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정하는 일은 워낙에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일이면서도 논란적인 일이라 사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 다루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로 나뉘고 갈리고 갈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과연 무엇이 본질인지에 대하여 무엇이 비본질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그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때로는 다퉈 싸우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하는 일들 가운데 비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토론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아주 본질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는 이 예배의 요소들 가운데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자가 입은 양복은 비본질적이죠. 이 스테이지는요 비본질적이죠. 강대상은요 비본질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책은요? 성경책은 비본질적이지만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입니다. 그 둘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찬송가는 본질인가요? 비본질인가요? 찬송가는 비본질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본질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 십자가는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장식물로서의 십자가는 당연히 비본질이지만 십자가가 전하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책 베고 자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책 베고 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성경책은 그냥 책인데 그 안에 담긴 말씀,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책 베고 잘 수도 있습니다. 예배실에서 저 십자가 장식물 떼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사실 요즘은 십자가를 뗀 예배실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식물로서의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메시지는 본질이죠. 그건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5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사도행전 전체의 분기점이자 중심이 되는 좀 중요한 장인데 이 말씀에서 바로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규명하면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그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별 무리 없이 안디옥과 구브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꽤 순조로운 선교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오랫동안 함께 했다라는 내용으로 사도행전 14장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15장 1절부터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유대로부터 몇 사람이 와서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를 기근이 닥쳤을 때 도와줄 정도로 건강하게 서가고 있었던 교회인데, 유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뭘 좀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뭘 떠들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떠들었냐 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하여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유력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those of reput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소위 교회에서 목소리 꽤나 높던 사람들이었, 목소리 힘께나 주던 사람들이 안디옥 그 먼 곳을 방문해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방인들 역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분들이 있죠. 맹인이 길을 인도하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력한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고,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의 도입 부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이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엔 선교 사역 때문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이슈를 규명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그 부분을 놓고, 그 이슈를 놓고 교회가 공회로 모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공회로 기록된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Jerusalem Council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면서 기독교 역사의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15장 7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자기 의견을 밝힌 이후에 사도행전에 또다시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줄곧 바울의 사역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교 사역의 중심이 완전히 바울로,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이방 교회들로 향하게 되어서 그들이 사역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이제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며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이어집니다. 그 활발한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분명히 못 받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다루는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제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처음 불렸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이 유대교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선교를 하기는 하되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신학적으로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대로부터 왔던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떠들었던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것, 분란이 생기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분란으로 인해 우리 안에 정리되어야 될 이슈들이 정리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가
여전히 유대교를 그 기반으로 하는 유대교의 한 교파 정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유대교가 본질이고 기독교는 거기에 한 분파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걸 기독교가 다 따라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조차도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는 것은 영적으로 유대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할례의 계명, 할례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다른 많은 그 예식법들과 또 음식법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이제 남자들이죠. 할례를 받는 건 남자들이니까 그들의 그 위생 상태를 하나님께서 고려하셔서 이것을 반드시 행하도록 하여 백성의 유익을 끼치도록 하시려는 의도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의 징표로 삼아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조차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키고 따랐던 율법의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정말 본질적인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할례 없이 회심하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많은 유대인들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만큼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은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가르침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계산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안 와닿는 이야기였는지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복음의 무언가를 더하여 가르칠 것이냐, 그것을 결정짓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복음의 순수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복음의 순수성을 누가 지키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한 대답은 이거죠. 하나님이 당연히 지키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죠. 교회는 교회로서의 할 일이 있고 교회에 속한 개인들, 가정들이 또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제시된 십자가 복음에 플러스 알파를 하려는 사람들, 즉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인데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잘한 거죠. 그렇죠? 그만큼 그들은 이 십자가 복음의 순수성의 교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로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아? 우리가 지금껏 배워온 거랑은 다른데, 우리 바울 선생님이, 바나바 선생님이 가르치신 거랑은 다른데,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쟁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갑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갈 일이 있고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단호할 일이 있고 유연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순수성의 문제는 우리가 단호할 일입니까? 유연할 일입니까? 단호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본질이 그런 식으로 흔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지켜나가야 합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그 일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여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받아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좀 겸손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 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로 그들의 리더를 파송해서 이 문제를 온 교회 차원에 깔끔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이 책임을 지고 복음의 순수성을 자신들 안에서 분명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만약에 누군가가 복음의 순수성의 문제를 놓고 이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타협하는 목소리를 낸다. 또는 우리에게 타협하도록 권유를 하거나 좋게 넘어갑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호해야 돼요. 본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 교인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욕먹을 만한 일들도 참 많이 해왔고 또 지금도 욕먹을 만한 일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지난 2000여 년간 교회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확인하고 더 깊이 배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여기에 무언가 다른 행위적인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될 상황인데도 평화와 안정만을 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책임을 망각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워싱턴 DC의 그 캐피털 힐스 배프티스트 처치라는 곳에서 있었던 교회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1878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때 담임으로 부임하신 마크 데벌 목사님께서 제가 그때 그 세미나에 참석했을 당시 한 20여 년 동안 교회를 섬기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는 한 30년 넘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교회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지만 죽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교회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그 정통적인 교리를 추구해 오던 미국 교회들이 이제 100년이 지나가고 200년이 되고 그러면서 가끔씩 지나친 애국심으로 마치 기독교가 미국의 종교인 것처럼 착각하던 때가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몇몇의 교회들은 그런 문화를 계속 고집스럽게 고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마크 데벌 목사님이 부임하실 때 70대 이상의 교인들이 대다수였던 이 교회 예배당에 단위에 성조기와 기독교기가 함께 걸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크 데벌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젊은 리더들을 새롭게 세웠고 어느 날 조용히 이 깃발들을 치워버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지에 단상의 성조기가 사라진 것을 보고 지금껏 지켜온 이 전통을 어떻게 한 번에 없애버릴 수 있느냐는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교에 입교해야 된다라고 떠들었던 사람들처럼 미국이 기독교의 수호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분들에게서 심각한 신학적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들마다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시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과는 상관없는 문제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 악기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된다, 교회 예배당 인테리어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색깔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음식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교회에 분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막데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Our identity as a Christian is far greater than being an American. 맞는 말이죠. 여러분, 복음의 플러스 알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용납하자고 그러죠. 다 받아주자고 하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독선적인 면을 욕합니다. 왜 복음으로만 구원받느냐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아닌 다른 거는 안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유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그냥 듣기만 하지 않고 그 진위를 분명하게 파헤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첫 번째로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순수성은 어느 개인이 책임지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교회가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순수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늘 깨어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있어야 되죠. 어떤 능력일까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복음이 그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교리, 즉 말씀의 진리 위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의 자리를 넘보면서 위협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마치 본질이라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본질의 자리를 넘볼 때가 있는데 근데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가 본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가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가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본질입니다. 그 관계가 본질입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본질입니다. 그 밖의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잘 활용해서 본질적인 것들을 강화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예배당의 여러 가지 요소들, 우리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그 본질적인 것들을 단호하게 지키기 위해 활용되어야 될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바꿔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바꿔가면서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 안에 강화해가는 도구들로, 방법들로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대로부터 유력한 사람들이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원래는 베드로가 또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식사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오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를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참 바울이죠.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또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슈가 되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바나바의 그런 가식적인 행동 때문에 유대인들까지, 다른 유대인들까지 그 행동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비본질적인 문제를 마치 본질적인 문제처럼 대하느라 본질적인 문제였던 성도 간의 관계, 교제, 이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틀렸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심하게 책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을 뒤로 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종교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올바른 말을 하죠. 형제 여러분, 7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가 첫 단추를 깼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으니 거기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이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냄으로 구원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우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짐지우려는 것이냐는 그런 베드로의 질문이죠.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올바른 말을 하는 순간입니다.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고 교제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안디옥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했던 그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진작에 좀 잘 하시지. 근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몸에 배일 정도로 가지고 살아온 옛습관, 전통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졌다고 해도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온 내가 신념, 신조로 가지고 살아온 것들을 버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로서 어쩌면 복음의 본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의를 지키는 것, 도리를 다하는 것, 어떤 때를 지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복음의 본질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마치 본질인 것처럼 우리 안에 관계의 방해거리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서 더 강력하게 붙들기도 사실은 힘이 딸리고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그때의 비본질적인 것들로 나뉘어서 그것 때문에 싸우느라 막상 본질적인 것들을 놓쳐간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책임감 있게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본능은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을, 구원을 불편하게 여겨요. 무언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잖아요. 나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평생을 아니 몇 대째 우리 집안이 성실하게 교회를 섬겼는데 저렇게 엉망으로 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고백 한마디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순수성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직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과거의 바울의 과거의 모습 죽었다는 거예요. Old identity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I am new in Christ.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 습관, 옛 전통, 옛 신념, 지켜가면 좋은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이 만약에 내가 순수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데 방해거리로 작용한다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런 말이 끝나고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 보고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사도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시므온은 베드로입니다. 예언자들이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 논의의 결론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가 인간의 신학이나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해오신 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 우리는 반드시 지키고 따르겠다 결론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 말을 덧붙입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할례의 짐 같은 거 이제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아도 괜찮고 안 받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고집스럽게 이제 주장하는 그 코셔 음식 전통이 있잖아요. 음식 규례 그런 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비본질적인 것이라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다만 그들은 누구죠?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일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인가 하면 21절에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모세를 전한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전한다는 것이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이슈가 맞는데 그런데 제사에 드린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가급적이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센시티브한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보내자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우상 자체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 우상이 뭔가 힘이 있다라고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건 아니면 오늘 마켓 가서 구입한 음식이건 내 몸에 들어가서 영양가가 있으면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워낙 오랫동안 자신들의 그런 음식 전통,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왔으니 그들 앞에서 좀 조심해 주는 것,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이슈에 있어서 유연함을 발휘하는 것, 그거 나쁠 것 없고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을 졸라 죽인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피가 다 빠지지 않아서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는 그 법규가 있는데 그걸 지키면서 사는 유대인들을 그냥 좀 배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사실 선짓국 먹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연약함에 대한 배려를 해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을 해본다면 혹시 주변에 알코올 중독 문제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그 사람 앞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도 포도 주스로 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와인으로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시험거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려해서 그래서 포도 주스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피울 자유 개인에게 있습니다. 이건 복음의 본질을 전혀 해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시험 들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자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피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자유를 주고 또 나도 자유를 누리되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문제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서로에 대한 배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관계는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비본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제할 때도 있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 맞는 이야기죠, 사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본질적인 일에는 단호해야 하고 비본질적인 일에는 유연할 수 있다. 유연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복음의 순수성과 같은 문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단호해야 하지만 그 밖의 문제들, 그 밖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서로를 배려하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 지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문화, 다민족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도 있지만 서로 배려해야 될 것도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인간 사회의 문제를 만드는 게 이런 태도거든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너는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본질적인 것 말고 세상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질적인 일들에는 단호하십시오. 그러나 비본질적인 일들에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유연하게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이 예루살렘 종교의회를 통해 결정되고 난 후에 그 후에 복음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전 유럽으로 펼쳐나가고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갔음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 복음의 순수성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은 그 복음의 순수성의 명맥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기 위해서 유연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 유연해지는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명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